신약 성경 1면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낭독자는 잊지 마시고 저와 같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라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산부 예배 보니까 부모님 또 뵈러 또 저한테 인사하러 많은 우리 옛날 가족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신혼부부도 보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지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뭘까요? 뜻이 뭘까요? 물어보면 고개를 숙이지요. 네. 여러분, 메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 동네에 메리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메리가 아니고 메리가 뭔가 하면요, 반가운, 기쁜, 즐거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성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예배 혹은 미사를 가르치는 메스,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뭐가 되는가 하면 기쁜 성탄, 주님 앞에 마음껏 경배와 예배 드리세.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마음껏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주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를 때 노엘, 노엘, 노엘이 있잖아요. 여러분, 노엘도 무슨 뜻일까요? 노엘은요,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말인데 프랑스 말로 성탄, 성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나 노엘이나 같은 뜻이죠.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일까요? 왜 그분께 경배해야 될까요? 왜 그분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려야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시작,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본체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좀 학술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비하, 또 한문으로는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다양한 말로 이 하나님의 인간이 되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흥사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그때 화장식을 다 재래식, 좀 고급 용어로 재래식, 또 거친 말로 푸세식, 좀 더 거친 말로 풍덩식, 이런 화장실을 다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재래식 화장실 가보면 그 화장실 밑에 아이고 밥 먹어야 되는데, 아시죠? 무슨 말인지. 거기에 꿈틀꿈틀 거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흥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기 비하,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저 재래식 화장실 밑에 있는 구더기가 된 사건보다 더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 되심,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고급스럽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자기 비하,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잘 좀 고급스럽게 표현한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찾아봤더니 20세기, 21세기를 거쳐서 최고의 작가,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 하나님의 자기 비하,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적었어요. 여러분, 영어 문장에서 좀 어려운데 제가 앞에 부분은 중간 생략하고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쯤부터 한번 읽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보유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지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다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편지하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정말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필립 얀시의 글을 보니까 왜 찬송가 304장이 그렇게 생각납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냐? 나 때문에, 나 위하여,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나 위하여, 나 대신에 나 위하여,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예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이 그분이 오셨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여러분, 또 하나의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식으로 풀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냐? 왜 흉악한 죄인들만 죽었던 그 사형터 십자가에 죽으셨냐? 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냐? 왜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성질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그것은 죽은 자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 우리 주님은 어디가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년 넘게 주보 6면에 성경 읽기표를 적어놨습니다. 이 성경 읽기표를 범위를 정해준 사람은 그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평생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조화롭게 주제별로 잘 엮어서 해볼까 해가지고 일명 말하는 소위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하루는 이 맥체인 목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먼저 맥체인 목사님한테 편지가 오기를, 여보게, 내가 지금 너무 영적으로 갈급하고 답답하네. 너무 걸컬하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 그 걸컬하고 답답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친구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니까 이 맥체인 목사님이 답장을 적어준 거죠. 뭐라고 적은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여보게, 주 예수를 힘써 배우게. 자신을 한번 주목할 때 예수님을 10번 주목하게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라네. 자기를 한번 볼 때 주님을 몇 번 보라고요? 10번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 버전으로 바꾸면, 나는 어느 순간 내 가운데서 죄지을 마음이 떠나고 늘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했다. 그때가 언제냐? 나는 15분에 한 번씩 주님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을 생각합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15분에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끊임없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늘 주님께 주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직접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한 일은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싶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사람만 그런 마음을 가져서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 우리 예수님의 눈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우리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영혼들을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두 발에 우리도 같이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마음이 가 계신가 했더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마음이 가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한 통 걸었어요. 어디 전화를 걸었는가 하면 작년에 세상을 떠난 내가 정말 사랑했던 후배 목사 그 사모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해남에서도 2시간 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남도 끝 한 섬에 섬목회를 10년 이상 하다가 그 10년 이상의 섬목회를 마치고 이제 뜻이 있어가지고 전주에 예수 비전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개척 멤버 하나 없는 그 교회에서 그냥 노방전도로서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정말 장애가 있는 그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치유사회 가면서 열심히 복음 전했더니 1년, 2년 만에 50명이 됐어요. 정말 재밌게 목회를 잘하다가 작년 이맘때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돼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렸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헌금을, 재정을 거기로 흘려보내줬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이 눈물을 걸썽하면서 목사님, 저 같은 것까지도 다 챙겨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바쁘실 텐데 목사님, 우리 교단은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는데 제가 전도사로서 우리 목사님이 한 그대로 지금 열심히 말씀 사역, 치유 사역,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제가 개혁처에 가서 지금 신령 공부를 하고 있고 2024년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제가 목회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목사님께 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십시오, 사모님. 얼마든지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전화를 끊으니 제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치면서 내가 기쁘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이고 아직까지 성탄절이 지나지 않고 연말연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작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무슨 소자냐 말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 정말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소자가 누군지 두 눈을 부릅뜨고 찾으십시오. 왜 찾아야만 됩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소자를 찾아서 그분에게 마음을 전달하시고 시간을 내어주시고 같이 차를 마시시고 물질을 내어주시고 마음을 전달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의 첫 크리스마스 성탄은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애를 출산할 때가 됐는데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냥 아내에게 해산할 방조차 내어주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소마구간을 알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소마구간이나 베들레헴에 있는 양마구간이나 별반 차이 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애를 낳는데 전혀 열악한, 너무너무 여러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그 동방 박사들이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오신 줄은 모르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냐 생각하면서 헤롯 왕을 찾아가 버리니까 그게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주도권을 놓치기 싫었던 헤롯 왕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베들레헴 지역에 2살 밑으로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 엄청난 광기에 미친 그런 학살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꿈으로 희명하셔가지고 애 난 지 얼마 안 된 그 피덩어리 애와 산모 마리아가 애국까지 피신 가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피난 가야만 됐던, 여러분, 슬픈 이야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첫 크리스마스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소자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 후배 목사님이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받아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첫 성탄이 기뻤겠습니까? 나오는 성도들마다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기쁜 성탄입니다 그러면서 막 인사를 했더니요, 연세 연만한 할아버지 성도님이 굉장히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목사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굉장히 무안하다는 듯이, 목사님, 우리가 어린애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과연 그분이 나이가 지긋하시고 점잖으셔서 이 성탄이 그렇게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겠습니까? 혹시 정말 그 성탄이 얼마나 기쁜 성탄인지 모르고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숨겨있는지도 모르고, 그 성탄절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에 관심이 가기보다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여러분, 반주를 한 잔 곁들이면서 선물 주고받고 친한 사람들만 지내는 그런 성탄절이 된다면 과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친밀한 마음이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철없던 전도사 시절 사역이 너무 재밌고 주일을 하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기념일, 경조사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철이 좀 들고 나서 보니까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나의 가족들, 특별히 제 아내 3월 6일 생일, 이걸 내가 꼭 챙겨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부부간의 그 친밀감이 넘치게 되면 아무리 사역이 기쁘고 즐겁고, 물론 그것도 당연합니다, 인정.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챙겨주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생신인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감격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쁨, 이 감격, 이 감동 그대로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이것을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믿음의 우정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일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예수, 저들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 두 개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임마누엘 외에 두 가지 이름을 우리들에게 더 주셨는데, 하나는 다스리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다스리는 자, 이 말의 뜻은 당연히 통치자, 다스리는 자, 지도하는 자, 치리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또 하나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스리는 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앞에 있는 것, 영어로 말하자면 여러분 한국식 발음으로 프라이어티, 가장 앞서 있는 우선순위. 다시 한번요, 어떤 것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앞에 오는 것, 이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가장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앞에 것이 뒤에 것을 다스리고 지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단코 후순위로 밀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 여기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헤게오마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영어에 헤게모니가 나왔어. 여러분 헤게모니가 뭐죠? 주도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역대하 설교를 쭉 하면서 이런 구절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역대하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어머니는요,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시아를 깨어가지고 악을 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아달랴가 보통 여자가 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얼마든지 악으로 인도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직접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있죠?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뭘 해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도 정말 인지상정인 부정과 모정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달랴가 아무리 여러분 악한 여자라도 자기 아들에게 악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채찍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아달랴는 그 아들에게 최고의 좋은 선을 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달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바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달랴 마음속에 자기의 가장 우선순위, 헤게오마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기 때문에 그 바알을 자기 아들한테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많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요, 항상 자기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마 돈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말은 못하지만 자녀들은 결단코 부모의 말을 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자기 엄마의 우선순위, 아빠의 우선순위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인 돈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자녀들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 아빠의 우선순위는 돈이야. 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돈 쪽으로 넘어지거든.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돈 없어 봐,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항상 돈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 자녀가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는 자녀들한테 가장 선한 것을 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우선순위 돈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돈이 우선순위로 대물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인류대학이 가장 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 다녀도 여러분 출세하는 것이 자기의 우선순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 헤게오마이가 돈이요, 출세요, 인류대학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결단코 아들한테 악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알은 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려받은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도권은 누가 지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소동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쳐놨습니다. 이 소동이 원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좌불안석, 불안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동방박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좌불안석, 불안한 것입니다. 왜 불안하죠?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온갖 아부를 다 들고 돈을 바가지로 쏟아 부어가지고 어렵게 산 것이 유대의 왕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말이죠,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틀어주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던 광기가 올라오면서 두 살 밑으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참혹한 학살의 현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좌불안석이고 항상 두려움이고 불안, 초조,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장 되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 되시는 그분께 내 운전대를 맡기고 내 키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회장 되어주시고 나는 과장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님께서 호주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당회장이 되어주시고 나는 전도사 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가장 좋은 때의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주도권과 우선순위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자리에 계신 한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인생 주도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내 키 다 맡겨버리고 내 모든 핸들 다 맡겨버리면 나는 마지막 가서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빈털터리 되는 것 아닙니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다시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 저 어디 가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 주도권을 잡을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 하나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자, 저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이 말이죠, 첫 번째 뜻이 당연히 돌본다, 보호한다, 지켜준다. 그러니까 목자죠. 돌본다, 지켜준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실까요? 제가 굉장히 흥미있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말이죠, 우리로 따지자면 보건복지부, 이 공중보건위생국에 어떤 고위 관료가 있는데 그 사람은 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그 사회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 비만이에요. 거인병. 여러분, 혹시 그 TV나 그런 데서 이만한 사람들 보셨어요?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 보셨죠? 한 200kg는 좋게 돼 보이는. 거인병이 지금 미국의 큰 사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로 따지자면 보건복지부의 고위 관료인데, 이 학자 출신인데, 미국에 지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 또 거기에 알코올 중독, 또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면역의 문제, 이런 다양한 사회의 질병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발표되는데, 그 모든 중독의 밑바탕에 이 정서가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 여러분,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몸무게가 150kg, 200kg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밑바탕에 다 조사를 해보니까 외로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하루에 몇 갑씩 피는 사람도 그 밑바탕에 외로움이 있고, 알코올 중독, 그 담배 알코올 중독이 더 나가니까 마약인데, 그 마약 중독도 그 밑에 있어 보니까 그 외로움이 밑바탕에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병의 밑바탕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도 외롭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가도 외롭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다 외로움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목자 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비로소 그 지독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의 그 돌보심이 없이는 끊임없이 여러분 이 사회는 더 안 좋은 악화 일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사랑하신 여러분,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외롭지 않고, 우리는 지독한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영혼의 필요를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의 필요를 채운다. 여러분, 파스칼도 이야기했고 어거스틴도 이야기했고 많은 주의 종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공간은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비로소 꽉 차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이 마지막 날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일째, 4일째 창조할 수도 있는데 왜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냐고 그러면요, 전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곧 우주예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은요, 전 우주를 다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 단절되는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는 결핍이 찾아오고 일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헛된 것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된 이 갭, 간격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 우주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큰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비로소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평화. 사랑하신 여러분, 평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베푸는 평안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어도 하늘부터 내려오는 평안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안은 돈 없어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없어도, 출세하지 않아도, 인류대학 가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만 찾아오시면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대로 여러분, 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 홈 스윗 홈을 살 수 없죠? 여러분, 돈 주고 집을 살 수 있지만 따뜻한 가정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주고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평안한 잠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도권을 잡는 다스리는 자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목자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모셔드릴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